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광인과 거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이 사회는 혼자 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혼자 살면 좋은데 나의 안전을 위해서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인간의 기본적으로 안녕을 추구하고 평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고 여러 사람이 살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갈등이 생기고 거기에서는 다툼이 일어나고 소송과 공격들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은 인간이 살아가는 그 부분을 토마스 홉즈가 얘기한 대로 사회 계약을 맺지 않으면, 어떤 통제 속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고 보호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보다 더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법과 가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은 뭐냐면 바로 누구나 그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주장하고 평등한 권리를 받는 거죠. 그래서 강한 자는 그 법 때문에 강한 힘을 쓰지 못하고 약한 자는 그 법 때문에 보호받는 것입니다. 때로는 강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 법을 이용해서 압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걸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광인과 거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했을 때는 뭔가 광인과 거인의 다툼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다툼이 있을까요? 광인은 말 그대로 미친 사람입니다. 미칠 광자 쓸까요? 그래서 미쳤다라는 거예요. 미쳤다는 개념은 정신이 두 가지로 나누어졌다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귀신 들렸다라는 부분을 썼을 때는 더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려 쓴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께서 어느 지역을 가든지 늘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어느 지역을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지역사회에 어둠의 권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시는 그곳에서 바로 새로운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싸움과 어떤 환경적 싸움과 사회적 국가적 싸움으로 표현하지만 영적인 싸움이 준비되어지고 그걸 기초한 바로 싸움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서로 연동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바다에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그분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도대체 저분이 누구이기에 그렇게 파도와 바람도 잠잠하게 하는가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자연 통제를 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만이 통제할 수 있다는 기준을 가지고 보면 이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봤던 모든 사람들은 보고 믿게 되고 경험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져 갔는데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갔다. 그래서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오시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내려오시자마자 더러운 귀신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다고 딱 먼저 설명합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라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누가? 마가가 말입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그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더라. 귀신 들리면 제정신이 아니죠. 결국은 어떤 모습이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보니까 그에게 나타난 모습들은 사람의 초인적인 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 번 쇠고랑을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 임이라도 쇠사슬로 묶었고 쇠고랑으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고 남을 해하지 못하게 하고 더불어 스스로가 자기를 괴롭히는 자학을 하는 자기 몸에 학대를 하는 이런 것을 방지해 보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었더라. 결국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지역에 갔는데 걸어다닌 지방이다. 근데 그 지방에 바로 그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치광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마가는 그 미치광이가 귀신에게 붙들려서
얼마만큼 고통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마귀가 쫓겨난다고 단편적인 아니면 거시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 확대되었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확대되는 과정 속에서 마가의 핵심 중심은 한 미치광이라고 치부하기는 너무나도 불쌍한 한 인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다. 즉 자해를 하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온몸이 피투성이 되면서도 소리는 고리고리 지르고 목은 쇠었고 막 머리는 산발해져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아, 그렇구나. 광인이란 말을 썼을 때는 미쳤구나. 머리가 산발해지고 이상한 목소리로 최고의 하이톤으로 소리를 꽥꽥 질러대면서 지나가는 사람은 해할 뿐만 아니라 자기 몸도 해하니까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사람 앞에서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마치 그런 사람을 우리는 광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절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그렇게 어떠한 강한 사람도 제어할 수 없는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께 뛰어왔습니다. 그것도 주께서 배에 내리시자마자 보고 무덤에서부터 나와서 뛰었다는 걸 보면 그 사람이 귀신에게 붙들려 있지만 여전히 얼마만큼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자기 삶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께서 그를 구원하고자 계획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이 모든 걸 쳐다보는 모든 자들에게 도대체 예수님의 힘과 능력과 권능과 위엄과 영광이 얼마만큼 큰지를 보여줍니다. 한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당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것 같이 말하지만 달리 말하면 사바사바에서 진짜 무당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겁니까? 같은 류인데, 같은 끼리끼리인데 귀신도 센 귀신이 있고 약한 귀신이 있습니다. 센 귀신이 작은 것을 짓눌러버리는 상황에서 쫓아냈다고 말하지만 그 귀신끼리 싸우니까 어떻게 자중질환을 일하게 되고 귀신의 나라가 망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사람에게서 한 귀신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레전이라는 말을 써요. 6,000명 되는 한 군대 조직을 레전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게 봐요. 사단이라고 볼까요? 군단이라고 표현할까요? 6,000명을 기준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귀신이 6,000마리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돼지떼가 2,000마리가 있었다고 보면 6,000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한 2,000 정도, 왜? 돼지떼가 2,000마리 정도 되니까 그럼 한 마리에 돼지 한 마리에 들어가니까 귀신 하나에 돼지 한 마리 들어가니까 2,000마리 정도 귀신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2,000마리가 되는 2,000이 되는 이 귀신들이 한 사람 안에서 어떠한 일을 했겠을까? 참 힘들었을 거다 생각됩니다. 소리를 지르는 귀신이 있는가 하면 자학하는 귀신도 있고 기타 이상한 소리 하는 귀신도 있었고 그래서 사람이 어찌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들린 한 미친 사람이 큰 소리를 부르짖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외쳤던 그런 한 사람도 있은 걸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그런데 맥락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대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거죠. 유대인들, 선민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알면서도 알면서도 죽이려고 했던 이런 모습에 비추어 본다면 이 귀신들은 그나마 순수함이라고 할까요? 순진함이라고 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게 됩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왔을 때는 보잘것없고 흠모할 만한 것 없고 키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근육맨이지도 않습니다. 잘생긴 것 같지도 않습니다. 머리는 아마 곱슬곱슬 했을 겁니다. 왜? 아시아 계통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미치광이는 알아보고 측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군대 귀신 들린 미치광이보다 못합니까? 아니면 이보다 더 낫습니까? 저는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 위대하신지를 사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미치광이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라도 그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마귀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 얘기합니다.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해도 안 가는 거죠. 그런데 뒤에 가보면 이미라도 배에서 나오실 때 무덤가에서 거닐던 이 미치광이 귀신 들렸던 군대 귀신 들다가 자기를 향해 달려오는 걸 아시고 그에게 얘기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권력을 가지신, 권위를 가지신 그분이 명령하시니까 귀신이 벌벌 떨면서 얘기합니다.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시고 좀 물러가 주시고 힘들게 하지 마옵소서. 어차피 당신은 심판자로서 이 세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벌써부터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자,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실 귀신이 이 미치광이인 이 사람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귀신과 얘기합니다. 영계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귀신과 대화하는 걸 보십시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알면서도 물었을까요? 독자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독자들이 보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귀신이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레전이란 말, 사단 병적 정도, 이 레전이라는 단어 썼을 때는 6,000명 정도가 되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숫자가 많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까지라도 이 한 사람을 붙잡고 희생양 삼아서 우리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당신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는 갈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를 내보내지 마세요. 근데 말입니다. 빛이 임하면 뭐가 사라집니까? 어둠이 사라지는 걸 여러분 아시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분 그 자체가 걸어다니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박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쫓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보여지지 아니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나라가 임하여 나아갈 때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됩니다. 어둠의 영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 간구는 계속해서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너의 요청은 응답될 수 없는 거야. 왜 그런지 아니? 빛이 임했잖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잖아. 자유가 임하였잖아. 그러니까 어둠은 물러가야 돼. 그 어둠의 나라는 물러가야 되고 자유가 임하면 복종하고 얽매이고 끌려가는 그 모습은 사라지게 되는 거야. 이제 해방이 되는 거야. 그 때문에 너의 요청은 응답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때마침 거기 큰 산비탈에서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통한다고 귀신은 돼지와 성향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돼지는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에서도 부정한 임성으로 나옵니다. 굽은 갈라졌지만 돼 쉽지 않는다. 그러니까 겉으로 말하면 이 세상과 뭔가 구별되는 것 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만 잡식성으로 이것저것 다 흡수해버린 욕망의 상징이 돼지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걸 좋은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그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동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굽은 갈라져서 뭔가가 좀 다른 것 같이 느껴지는데 여전히 잡식성이기 때문에 그에게 나타나는 것들은 욕망과 탐욕의 상징으로서 돼지를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귀는 여전히 어떤 존재인가? 진리가 없고 탐욕이 충만하고, 그죠?
잡식성처럼 모든 걸 다 삼켜버리려고 하는 이런 악한 사단 마귀의 후예들로서 좀비되기 때문에 바로 끼리끼리 상통한다. 그래서 마침 돼지가 있으니까 그걸 사이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허락해달라는 겁니다. 아니 귀신이 언제 예수께 뭐 허락을 요했습니까? 지가 가고 싶으면 가고 저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하고 그 핵심 권력자인 심판자 앞에서 이 귀신들은, 군대 귀신들은 벌벌 떨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어둠의 권세의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알고 있습니까? 또 그걸 우리는 존경하고 사랑합니까? 그리고 그 능력을 믿고 함께 그 능력과 함께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외모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지만 이 힘세고 여러 번 쇠사슬로 붙고 쇠고랑을 차있지만 그걸 박살내는 그 광인의 힘과 그 힘 앞에서 그 엄청난 괴성과 그 호악스러운 그 모습 앞에서 사람들은 벌벌 떨고 있어요. 그걸 광인 앞에서 한 인간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보잘것없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잠잠히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목소리 높이지 않습니다. 그저 잠잠하게 일상의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외치고 소리 지르고 어떤 포악스럽고 어떤 우악스러움이 있고 그야말로 강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광인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주님은 조용한 거인이고 작은 거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광인과 거인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느냐 했을 때 당연히 거인이 이깁니다. 작은 거인이 이깁니다. 광인이 이길 것 같습니다. 그 레전이라고 하는 군대 귀신 들렸던 군대로 다가오는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허락하신지라. 예,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령자, 권위자, 힘을 가진 자는 그 명령에서 죽고 사는 문제가 열려집니다.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명령권자의 권리요 권능입니다. 그 오소리티 권위라고 했을 때 정경과 사랑의 권위와 아울러 그 뒤따른 파워, 그 능력이 함께 따라오르시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허락하신데 드디어 이 더러운 귀신, 군대 귀신 그들이 돼지떼개로 들어갔고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내니다. 이게 거의 2,000이니까 정확히 2,000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 정도, about이라는 말을 쓰죠. 2,000마리쯤, 이게 2,000마리가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지만 아마 플러스를 좀 굉장히 많은 것을 얘기하죠. 2,000이라는 단어는 적지 않은 하나의 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귀신떼가 2,000마리를 향하여 돌진했고 그 갑자기 돼지들이 평화롭게 음식을 먹고 있다가 돼지떼들이 그에게 귀신들이 들어오니까 밑이 발광합니다. 그래서 광인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이 귀신이 들리면 돼지떼든지 사람이든지 간에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귀신의 지배받고 귀신의 종이 되고 귀신과 함께 몰사합니다. 죽습니다. 비탈길로 내달아서 바다에서 몰사하거나 익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고 생각해 보세요. 당시 2,000마리를 돼지를 키울 정도 되면 상당히 부자였을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직접 그 일을 하지 않았을 거고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일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일꾼들이 2,000마리의 돼지를 건강하게 달래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기는커녕 2,000마리가 다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하니까 이 책임을 누가 감당하냐. 이걸 빨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들은 도망하였고 읍내에 들어가서 여러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와서 보소서. 이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께 그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집혔던이라는 말이 귀신이 그를 잡아서 자기 왕국을 만들었던 그 사람이 예전에는 옷을 입지도 않았겠죠? 왜? 소리고리 저리고 막 몸을 들고 몸이 불덩이 좀 뜨거워지니까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미쳐버리니까. 근데 문제는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앉아있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미치고 왕이는 옷을 입지 않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옷을 입습니다. 미쳤다는 건 정신이 없다는 것이고 두 가지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 개인의 정신이 있는가 하면 이걸 지배하는 악한 영이 하기 때문에 두 가지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가 온전해서 앉아있었다. 이 사람은 뛰면서 소리지면서 고래고래 자기를 하였던 이 사람인데 차분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미치광이의 광인으로서의 모습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사실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와 놀랍다.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야 이렇게 일을 행하시는 분은 당신은 참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두려워하더라는 겁니다. 뭘 두려워했을까요? 뭘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들은 같으면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뭐가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에 대한 기쁨의 축제를 벌이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그들은 축제가 아니라 두려워했을까요? 자, 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데가 당한 것과 그리고 돼지의 일을 그들에게 알고 보고 경험하니까 예수께서 그 지방을 떠나기를 간구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아니 예수께서 오시니까 어둠의 권세가 사라지게 되고 한 사람이 지옥에 끌려가야 될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옷을 입고 제정신 가운데 가만히 있어서 그 광경과 주님의 말씀하신 걸 다 듣고 있는 이 아름다운 역사의 현장 속에 오히려 더 박수치고 축복해야 될 이 현장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간구했다. 제발 좀 떠나주세요. 왜 그럴까요? 어둠의 권세 속에 그 어둠의 질서 속에 어둠의 시스템 속에 있는 이 세상 권세 아래에 있는 그들이 갖고 있던 세상적인 모든 경제권이 지금 다 박살나고 풍지박산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세상의 질서 시스템이 망가집니다. 하나님의 시스템이 새롭게 장착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의 마음속에 시스템이 재정비됩니다. 정신이 온전해지고 옷을 입게 되고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하며 그의 하나님의 말씀의 도가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고 악령은 그 자리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을 통해서 장사했던 사람 같은 경우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점을 칠 수 없고 미래를 예언할 수 없잖아요. 사실 귀신은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일만 얘기할 수 있는 게 귀신입니다. 귀신은 절대 미래의 일을 얘기할 수 없어요. 왜? 그 미래는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같이 맞춘다고 하는 것은 지나간 일은 귀신같이만 하지만 미래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점쳐볼 수 있는 것이 또 귀신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때는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귀신을 통제하지 못하지만 그 귀신이 잡고 있는 이 사람을 가지고 있는 소유한 주인의 입장에서 이익을 얻어내는 그런 사람도 있거니와 이 돼지떼를 중심으로 경제를 얻어나가고 먹고 사는데 풍요로움을 누렸던 그들은 경제적인 풍요가 하나님의 나라 임한 것보다 더 멋이다. 경제 부흥의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우선순위하기 때문에 그들은 내어 보내기 제발 좀 떠나주십시오. 당신이 이 좋은 일 한 것까지 내가 인정하겠는데 우리가 당신 때문에 이 경제적인 손해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좀 떠나주세요. 라고 하는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주님께서 그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그래서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제정신을 차리고 옷을 입고 다소곳이 앉아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3일을 더 유하기를 원해서 그 말씀을 들었던 다른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고 오히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우리에게 해준 게 뭐야? 경제적인 손해 2,000마리가 되는 돼지가 죽었어. 이제 시장에 팔 수도 없어. 어떻게 하지? 저분이 이 땅에 오시면 안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안 돼. 우리 지역에 오시면 안 돼.
결국은 이 땅은 어떻게 지배되고 있느냐? 어둠의 권세, 마귀가 지배하기를 원하고 그 지배받기를 원하고 있는 어둠의 자식들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닐까요? 마치 이 사람들은 돌짝밭 같은 사람들이고 가시덤불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하신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경제권, 우리의 이 땅의 삶의 시스템이 망가집니다. 당신을 믿음으로 내 삶이 망가지고 내 삶의 시스템이 우리의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들이 관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떠나주세요. 제발 좀 예수 믿지 마라. 교회 다니지 마라. 교회 다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 집안에 불화가 생겨. 왜? 싸움이 일어나는 거니까. 어둠의 권세와 의의 권세, 악령과 성령의 역사가 싸움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아가는데 분명히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 영적인 영역이 이루어지면서 그 마음속에 불안이 다가오니까 결국은 그들이 두려워하니까 예수께 떠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니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어둠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그들이 떠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쫓내어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이러한 모습들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어떻게 해요? 두 발을 털고 손을 털어버리고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른 데 갑니다. 그럼 그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이 소속된 모든 그곳에서 악한 어둠의 권세를 내어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악한 귀신아 물러가라. 나를 붙잡고 있는, 우리 가정을 붙잡고 있는, 우리 직장을 붙잡고 있는, 이 나라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여 악한 마귀와 함께 물러갈지어다 외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나아가게 되면 마치 예수께서 나아가는 그 길에서 강력한 파워와 능력이 뒤따라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귀한 역사가 함께 동반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나라가 확장됨과 같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고 부르짖을 때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잖아요. 떠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하기를 원했죠.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는 행복하리라. 온전한 정신으로 인간같이 살기는 어려웠을 거다. 더 이상 내 이 군대 귀신에게서 나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줄 자가 없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준 분에게 고맙고 감사해서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 속에서 나의 있었던 일을 함께 간증하고 싶습니다. 라고 아마 따라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아까는 귀신에게는 허락해 주었습니다. 기도 응답을 우리에게 귀신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허락하셨어. 그런데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됐고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는데 예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뭐야? 여러분, 예수께서는 허락을 하실 때도 있고 허락을 안 하실 때도 있는데 허락했다 허락하지 않았다 두 가지 양면 보지 마시고 허락해야 될 때는 어떠한 배경 속에서 허락해 하셨는지 어떠한 배경 속에서 허락하지 않으셨는지를 봅니다. 뒤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 일단 집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잃어버렸던 너의 가정의 큰 행복이 네가 돌아오는 게 큰 행복이야. 나를 따라서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도 있지만 내가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에서 너를 잃어버렸던 너를 되찾는 그 집은 천국이 임한 거야.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 그래서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봐라. 그리고 그걸 나타내.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신 것을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이 온전히 구원받는 아름다운 역사를 기대하셨을 겁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의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통합지역입니다. 한 10개 정도가 되는 소도시들이 모는 그 지역을 데가볼리라고 하는데 이게 엄청나게 많은 곳에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에요. 함께 데려갈 자와 함께 데려가지 않을 자, 그리고 함께 이 세상에 내어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하시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면 은혜가 되지 않을까. 물론 12제자를 데리시고 함께 했던 자를 데리고 하는 귀한 역사,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과 그 주님의 사역들을 시스템 속에서 전체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12제자를 선택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삶의 현장, 자기가 살아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자가 되고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대가볼에 전하니 모든 사람에게 놀랍게 여기더라. 놀랍게 여기더라. 계속해서 우리는 이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더라, 놀랍더라. 그렇죠? 예수께서 바다의 폭풍과 파도의 일어남, 풍랑과 폭풍의 어떤 그 모습 가운데서 바다야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했을 때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내서 그들은 놀랍게 여겼더라. 그리고 아울러서 오늘 예수께서 대가볼리 2000발이 되는 그곳에서 모든 걸 죽은 어떤 그런 고라사인의 지방에서 행한 이 일 보고 그들은 놀라운 게 아니라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가볼리의 사람들은 놀랍게 여겼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고 와 그렇군요 동의하는 걸로 해석하면 어떨까요? 칭찬할 때는요, 어느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칭찬할 때는 야 너 잘했어, 야 너 진짜 멋있어 이렇게 표현하기도 좋은데, 누가 아들 딸들이 성적을 가지고 아빠 나 100점 맞았어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진짜 칭찬하는 방법은 그랬어? 와 놀란데? 와 너무너무 잘했어 이렇게 해야 비로소 진짜 동의한다는 말은 놀란다는 게 동의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 목소리를 듣고, 근데 대개 보면 어떻게 얘기하죠? 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대학에 합격했어도 아빠 나 대학 합격했어. 그래? 잘했어. 근데 말이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렇게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대개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학에 합격하면 와 놀랍다. 우리 집안에 대학에 합격한 사람이 생겼네. 와 이런 것들이 동의의 칭찬의 한 모습 아닐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더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동의하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 큰일 행하심에 대해서 동의하고 따라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우리는 해석해보는 것이 더 좋을 듯 싶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전파되어지고 그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파하던 이 말씀 가운데 전파되면서 오늘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이 전파되어졌을 때 이 귀한 역사로서 함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된 그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과연 그리한가를 생각하고 그 말씀을 갖고 삶의 현장에 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을 때 와 놀랍구나, 와 놀라워, 이런 표현들, 이런 간증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위대한 역사와 능력들이 행하여졌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사라지게 되고 자유가 싹 틉니다. 미치 광인 한 사람이 불쌍히 여겨 주시었고 그가 온전해지는 모습을 포인트로 둔 마가의 관점 속에서 오늘 이걸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인간이 돌아왔을 때 어떠한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광인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을까? 그런데 여전히 그 광인이 온전한 사람이 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진 이 축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들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보다 더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진전하고 진보해 나가는, 발전해 나가는 점진성을 갖고 나가는 이 현장 속에서 우리는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앞에서 놀라고
동의하고 찬양하며 존경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